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있는 처소에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 드릴 터인데요, 새 찬송가 313장, 통일 찬송가 352장, 새 찬송가 313장, 통일 찬송가 352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 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찬양 한 장 더 드립니다. 새 찬송가 299장, 동일 찬송가 418장, 새 찬송가 299장, 통일 찬송가 418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어려운 시국 가운데에서도 주의를 지키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성을 다하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어지도록 친히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저희들 새 찬송가 299장, 동일 찬송가 418장 1절만 찬양 드리시면서 여러분 각자가 준비하여 주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새 찬송가 299장, 동일 찬송가 418장 1절만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9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면이나 54면쯤 되겠습니다. 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기록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귀하고 복되고 거룩한 지표로만 사용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더불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선포하고 듣고자 하오니 성령께서도 시공간을 초월하시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록 저와 여러분 우리 흩어져 있지만 이 시간에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한숨에 내달려서 달려가셨던 적이 있으실런지요? 우리가 언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될까요?
아마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다거나 내가 이 사람은 꼭 만나야 된다 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마땅히 그 일은 처리해야 된다 이런 결정이 서게 될 때에 우리는 아무리 먼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달려가는 모습을 갖습니다. 먼 길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듯합니다. 네.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는 일일 수도 있겠고요. 정말 공간적으로 정말로 먼 곳일 수도 있겠고요. 심리적으로 좀 어쩌면 좀 무겁고 어렵고 힘든 그런 것들도 아마 포함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꼭 해야 하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면 우리는 마다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고단해도 그 자리에 가게 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요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 가까운 거리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그곳에 와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9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죠.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오셨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아마도 이 세례가 무척이나 중요했었던 것 봅니다. 굉장히 중요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 요단강에 와 계십니다. 이 세례는 그렇다면 어떤 세례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우리가 이 직전에 나타나는 사건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회개의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베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요단강으로 와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개는 자신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이끌어줘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결단하고 자기의 강한 의지를 갖고 그로 인하여서 선택함에 의해서 회개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보시죠. 요한이 세례를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이 있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요한에게뿐만 아니라 그 회개를 이루는 그 세례가 있는 그곳까지 와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누군가가 이끌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우리가 어떤 소식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택하고 내 것으로 품는 것은 내 스스로의 몫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세요. 물론 그 길은 쉽지 않은 길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요? 나사렛은 현재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곳을 떠나서 세례 요한이 있는 요단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동시대의 사람이긴 하지만 서로 다른 장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 요한이 있는 그곳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또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 회개의 그 참 모습이 이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가야 할 길임을 알고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내 부끄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내 모습을 벗어버리고 갈 수 있는 그 결단의 모습이 우리의 회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나를 인정하고 좀 부족함이 있고 좀 부끄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변화를 일구기 위해서 먼 곳을 마다하지 않고 그곳까지 갈 수 있는 용기 있는 결단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네, 없어요. 네.
분명코 예수님은 이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어폐가 있어요. 말에 어폐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왜요?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세요. 게다가 요한복음 12장이나 13장이나 14장 등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일시하시는 모습이 나타나요. 죄가 있어서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되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예수님은 실상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죠. 왜 받으셨을까라고. 이 세례가 하나의 모형이 된다면, 모델이 된다면요.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어떤 표식이 된다면 그 세례는 충분히 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할지라도 현재 어떻게 오신 것입니까?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이죠. 게다가 아직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도 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육체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누구나가 이 자리를 피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친히 세례를 받으셨다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다면 그것은 합당한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도이시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참 성도라면 세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세례를 받으셨다면 그 세례 받은 바의 참 모습을 갖고 의미를 지니고 생활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아직도 결단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세례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세례를 받고 나서 예수님께서 신비한 체험을 하십니다. 체험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체험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0절 말씀.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한 세 가지 정도로 추격할 수 있겠죠? 하늘이 갈라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아들이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늘이 갈라졌다고요? 예. 어떤 성경은 현대인의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4장 1절 말씀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요,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면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시가 궁극적으로 임하는 현상을 묘사하고 있어요. 하늘의 은총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이사야 64장 1절에. 이러한 유사한 모습이 여러분 혹시 기억 가운데 있으신가요? 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에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흡사 유사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표현 후에 백부장이 무엇이라고 고백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예,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선언을 하죠. 흡사 오늘 좀 비슷하게 연상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곧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이 현상을 통해서 입증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요,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비둘기는 좀 좋은 의미의 상징으로서 희망을 선사합니다. 구약 창세기 8장 11절 가운데 노아의 홍수 때 노아는 비둘기를 통해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예표, 예시입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양과
목자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요한복음 10장 27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종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는다는 것 이면의 또 하나의 뜻은 서로를 잘 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에서는요,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이 세 가지, 하늘이 갈라진다거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다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거나,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그러한 이적 혹은 기사 혹은 표징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무엇인가 체험을 한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것은 없어요. 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저마다 어떤 각별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런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어떤 신비하고 또 영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체험 자체의 어떤 경험보다는 그것이 주는 의미를 보다 깊이 생각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가 더 나은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체험을 했다는 것보다는 그 경험들이 주는 의미, 그 신비함이 주는 의미를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 사역을 위한 확실한 표징이다라고 하는 것이, 경험을 위한 경험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위한, 그 사역을 위한 체험이다라고 하는 것을 더 의미 있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고로 저나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현재나 아니면 지난날의 그것들이 우리의 그 신앙의 삶에 있어서 어떤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자리매김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 뭘 봤어, 나 뭘 체험했어, 나 뭐 들었어, 이런 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로 와 닿는 것보다는 왜 듣고 왜 보았으며 왜 내 몸에 그런 확증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더 깊은 의미를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연후에요, 예수님께서 시험의 장에 내몰리십니다. 10절 말씀에 그러죠.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던져진, 이렇게 막 내몰아쳐진 그런 모습으로 봐도 무관할 것 같아요. 친절하게 뭐 이쪽으로 오세요, 광야로 갑시다, 이렇게 이끌어 갔다라고 하기보다는 매몰창에 광야로 내던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익히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일이 성령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12절 말씀에 처음에 그렇게 하죠. 성령이 했어요. 이건 필수 과정처럼 좀 여겨지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악의 세력을 물리쳐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묵시문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구원을 이루는 요건 중에 하나는 악의 세력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인류의 타락 후에 하나님은 인간과 뱀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뱀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이 부분을 많은 학자들이 메시아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인정을 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를 없애버릴 것이다. 이런 의미이겠죠. 그렇다면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 그 사탄을 물리쳐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 것이죠. 승리를 반드시 일구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승리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이 맨 마지막 가운데 13절 후반 가운데 있는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라는 것으로 이해해도 좋을 듯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런데 이 시험은 세례 후에 임하게 되었어요.
더럽냐, 깨끗하냐, 내가 죄가 있냐 없냐라고 했을 때, 아니면 내가 성령이 충만하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냐, 아니면 내가 충성과 순종을 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냐라고 하는 것을 따져 보았을 때에 깨끗했을 때 오히려 사단에게 내던져서 시험을 받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할 때 오히려 광야로 내몰아쳐져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순종과 충성을 다할 그때에 내가 시험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나 환난을 당하고 그 중에 있을 때 너무 이게 죄다, 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나의 선함과 정결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오히려 내가 교회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모습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왜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야 성령이 광야로 내몰아쳐서 예수로 하여금 시험을 받게 하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실 그 과정은 너무 힘들죠. 네, 너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다 순결하고 순정할 때 그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세요. 13절 말씀에 소망의 말씀이죠. 천사가 수종 들더라. 어렵고 힘이 들지만 천사가 수종 들더라. 홀로 있다는 사실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고통 중에도 천사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로 와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천사들은 스스로 움직이기보다는 보냄을 받은 존재들로서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게다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서의 역할도 하게 되죠. 그러니 고통 중에도 천사가 함께한다 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깊은 뜻이 있다는 것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정말 지금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서 허락해 나가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생애를 눈여겨 보고 계심을 믿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38장 5절에서 말씀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내 기도의 소리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하시면서 히스기야, 죽을 수밖에 없는 히스기야를 살려주시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또 예레미야에게도 예레미야 31장 16절 말씀 보면 울음소리를 그치고 내 눈물을 닦아라. 이런 위로의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정황과 상황과 심리적이나 정신적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힘내시고, 그러니 소망을 가지시고, 고난이 느껴지고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그 믿음만큼은 놓치지 아니하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자, 그러려면요,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시험의 주체가 되는 성령님을 꼭 붙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다시 한번 중복돼서 말씀드린다면 12절 말씀 때문에 그렇죠.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내몰아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꼭 붙들고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일은 성령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꼭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시대를 살아가십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15절 말씀 보시죠. 1장 15절 말씀에 14절 말씀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판단이 섭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든 준비를 일구시고 심지어는 이 땅의 백성들의 상태를 좋은 것으로 바꾸어 놓으신 연후에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놀라운 시작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길을 예비하는 자의 소명이 다 끝난 연후에 주인공이 제때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선포의 내용은 오히려 세례 요한의 그것보다 더 강력한 그런 선포죠. 때가 찼다, 때가 되었다, 드디어 때가 왔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임박한 종말 사상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선포는 세례 요한의 그것과 좀 흡사하죠. 사실은. 그러나 예수의 선포로 이 세례 요한의 그 사역과 세례 요한의 선포가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입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진보적으로 좀 더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멘.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예요. 첫 사역의 출발에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반드시 회개하고 할 일이 있다. 그게 무엇이냐? 복음을 믿어야 된다. 회개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믿어서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쯤에 저자 마가의 의도가 다시 한번 점검되어진다고 보여집니다. 1장 1절에서 마가는 그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면서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15절에 와서 예수의 입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복음을 믿어라 입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곧 나 예수를 믿어라. 이 말씀을 친히 하시는 것이죠. 왜?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곧 복음이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신 그 자리가 어딘가요?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갈릴리가 어딘가요? 9절 말씀 보시죠.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애초에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서 세례 요한이 있었던 요단에 나아가서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메시아로서의 확증들을 보시고 받으시고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신 연후에 다시금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선언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처음 있었던 그 자리에 돌아가셔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은혜와 은사와 또 신비함이 충만한 그 요단에서 이 사역을 하시지 않았어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광야에서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셨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첫 출발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무엇 하나 신비롭고 무엇 하나 비밀스럽고 경이로운 것 아무것도 없는 그 처음의 자리 갈릴리에서 복음의 선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리입니다. 우리들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입니다. 삶의 자리가 되었, 교회 공동체의 자리가 되었, 우리의 그 자리입니다. 외면할 수 없는 오늘 우리 현실의 삶의 터전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선포한 그 첫 자리가 되어야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요, 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것, 복음이 드러나져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확실하게 나타나져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비한 것이 없다고요? 경이로운 것이 없다고요? 기적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그 자리, 처음에 그 자리,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소명,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님을 의지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곧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거룩하고 신실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 모이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모이는 예배의 기쁨과 모이는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하여서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 나가고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삶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를 깨닫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의 모본이 나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회개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어진 삶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요.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 이름 아래에서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10의 1조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힘들고 고단한 괴로운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감사의 조건들이 날로 늘어나게 도와주시고 10의 1조가 든든하고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항목으로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각자가 받기에 풍성한 분복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정 예물과 주일 예물과 건축 예물과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릴 때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간구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강건함을 유지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연약한 육체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손길이 뻗쳐지게 도와주시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지고 나아지며 취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만나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생명을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시고 강건한 삶이 되도록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자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 아무리 먼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해야 할 것, 그 일을 위해서 그곳까지 달려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 위에
귀한 성도들 위해 어떠한 삶의 역경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다짐하는 모든 권속들 위해 저들의 자녀와 학업과 사업과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요. 다시 만나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까지 강건하시고 안전을 유의하시기를 부탁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행복하십시오.